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인간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완성주일입니다. 이 완성주일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 언젠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자식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보다 지금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지금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지금 현상에 더 매달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의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이렇게 인생이란 누구의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인생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자식이 인생 일부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각 위치에서 다른 시각을 갖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장님의 시각과 또 직원들의 시각이 다르잖아요.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회사를 발전시키고 번영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때요? 직원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연봉이 얼마일까? 또 내 승진이 언제일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은 또 나이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요. 유치원 어린이집 자녀를 둔 엄마들은 어디가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느 요양원이 더 좋을까, 어느 양로원이 더 좋을까 생각이 달라요. 시각이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각입니다. 바둑에서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잖아요. 하수는 지금 바둑돌을 어디 놓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매수를 앞두고 어떻게 이 판을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이란 시각차가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 31절을 볼까요?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배신할 것을 숨기지 않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베드로는 배반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33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맨전 앞에서 그들과 비교까지 해가면서 베드로는 자기 혼자만이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려도 자신은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힘주어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애절한 베드로의 주장을 예수님은 단호히 뿌리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번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지만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5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모든 제자들, 끝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 베드로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자, 이런 본문에서 얼마나 싸늘한 대화입니까? 버린다, 안 버린다, 그런 대화 중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동문서답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대화 내용의 핵심이 뭐죠? 배신하느냐, 배신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데없이 갑자기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로 제자들이 배신하느냐 배신하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구나.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게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마음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만 제자들이 너희들 배신한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 하십니까?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 주변 근방에 있는 그 마을들이에요. 제자들이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이 살았던 곳이고 어떻게 보면 고향이었던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동문서답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봐도 이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의 배반이고 또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제자들이 배반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배반해도 나는 부활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난데없이 우리가 볼 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중요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을 제자들이 배신하는 상황에서 꼭 그 말씀을 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죽음은 없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도 늙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태초에는 부활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은 배신의 죗값으로 모두가 죽습니다. 배신의 죄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을 주십니다.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의 인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선지식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야 첫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철저히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은 상대방보다 먼저 죄를 짓고 먼저 남을 괴롭히고 먼저 추악한 죄악을 저지른 그런 자들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죄성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인간들에게 서로 절망감을 주고 서로 낭망하게 만듭니다. 믿을 수 있는 인간보다 배신하는 인간이 더 많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보다 더 사납고 짐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락한 현장이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잡히게 될 때 제자들 너희가 모두가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생각해보면 왜 예수님은
이게 제자들하고 마지막 대화 내용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마지막 대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대화를 이렇게 좋지 않은 대화 내용으로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제자들의 배신한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약한 인간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그 대견한 마음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왜 그토록 매몰차게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깊은 뜻과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밤에 잡혀서, 목요일 날 밤에 잡혀서 새벽까지 고문을 받고 낮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죽을 것을 미리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멀리 앞을 내다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과 세상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드디어 목요일 날 밤이 되었어요.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밤이 되어서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쁜데 마음 저 한구석에는 이 배반자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배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이 배신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고 크게 낙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너무 미안해서 자신들은 제자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큰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당연히 제자의 도리를 하지 못한,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자신들을 심하게 책망하면서 제자의 사역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평범한 업으로 남은 인생을 살고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갈릴리로 향합니다. 차라리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밉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부활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낙담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고 배신한 제자 자기가 싫어, 자신이 싫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업으로 살던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그들과 함께 잡히시던 날 목요일 날 밤에 함께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함께 찬송도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더러운 발, 세족식이라고 하는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몰라서 아껴주고 돌본 것이 아닙니다. 배신할 것을 알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푸짐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크게 실망하고 얼마나 크게 자책할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후에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배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부득불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배신을 몰라서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을 다 알고 있음에도 제자를 삼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주님의 의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은혜로 회복시키고 위로해서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인간은 배신을 당하면 절망하고 또 뜻과 계획을 바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배신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과 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인간의 앞날도 다 아시고 제자들의 앞날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그 완전한 신성으로 인해서 어떤 티끌과 같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해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먼지 같은 미천한 존재인 인간에게 배신당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부활을 포기하거나 모든 죄인인 죄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 사역을 멈추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속성은 배신자들 때문에 예정된 부활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 하루하루 말이 바뀌고 또 다른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 완벽한 신적 속성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획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사람들에 대한 지금의 생각도 알지만 다음의 생각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신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책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제자의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줄을 미리 다 아시고 제자들을 위로해야 하는 시기와 때를 이미 정확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처참하게 예수님을 죽여도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고 지옥의 권세로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완벽한 신성은 배신자들을 위해서 부활해서 배신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배신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완벽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계획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의 제약도 어떤 인간의 배신도 예수님을 주저앉히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신성은 모든 인간들에게 위로해야 할 때를 정확히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도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있을 때 인간의 배신을 가슴 아파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3년 동안 가르치고 수많은 사랑으로 돌봤어요. 세상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고 힘든 거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옆에서 위로하고 옆을 떠나면 안 되었어요. 예수님 3년 공생의 동안에 예수님께 혹시 물어볼 수 있다면 예수님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가장 아끼고 돌봐주었던 제자들의 배신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가장 믿고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받은 큰 충격의 배신은 멀리 있는 자가 배신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멈출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성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배신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가장 믿었던 자들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할 때 말로 행용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신적으로는 못 느끼지만 인성으로 느낀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런 거 어떻게 느껴요? 아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하지 못하지만 인간적 인성으로는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아픔을 느끼며 십자가에서 배신자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보다 제자들의 고통이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주었어요. 반대로 이제 제자들은 그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부활 전에 자신들이 큰 소리 쳤던, 그리고 또 자기들이 저질렀던 이 배신의 늪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확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확신이 들 때마다 동시에 확신 드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이 확신도 동시에 드는 거예요. 결국 제자의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갈릴리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으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떠나서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으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까지 헛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멀리 해변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잡고자 애쓰던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물고기 없습니다 말하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들이 저지른 배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애타게 잡고자 했던 물고기를 마음껏 잡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고기를 잡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온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다고 해서 부활의 주님을 굳게 잡고 평생 동안 변함없는 인생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절망한 제자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을 위로하러 갈릴리로 가서 그들에게 따스한 말로 고기를 많이 잡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추악한 배신을 먼저 다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고 새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한 인생을 보고 자기의 나약한 신앙을 보고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낙심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매우 큰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망과 절망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학대하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속된 사역이었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계속된 위로와 계속된 사역이 없다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만사가 해결될 것 같아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나 주어도 예수님 만나면 행통할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먼저 위로해주고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먼저 붙잡아주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주님 곁에 머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은 먼저 항상 움직이십니다. 부활한 주님은 먼저 인생의 고비마다 먼저 가서 기다렸다가 위로해주고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크고 위대한 위로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배신의 대가로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배신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배신했기 때문에 형벌로 죽음이 왔습니다. 배신의 형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다시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겁니다. 한번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해서 배신을 일삼았던 모든 인간들이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한 예수님께 나오면 그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배신의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께 나오면 일순간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배신자들에게 다시 부어주시기 원하고 다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부활의 주님을 다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모든 배신을 없던 일로 완전히 싹 지워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 배신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부활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부활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도 강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배반한 자책감도 더 강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변에서 식사도 하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지금 현실적인 은혜가 있어요. 실제적인 은혜는 뭡니까? 자신들이 배반했는데 그래서 자신들 절망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해주신 따스한 위로의 말씀, 따스한 은혜의 말씀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따스한 미소, 따스한 말씀, 그 따스한 일들은 부활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보고 확인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부활로 인해서 자신들이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자기 자신이 미워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은혜를 누가 상상할 수 있으며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남은 인생을 이제 배반자니까 남은 인생 업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그냥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고 떳떳하게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배신보다 예수님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낙항했다가 다시 자신의 사역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급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쳐요. 그 외침에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눅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절망 속에서 벌떡 일어날 만큼 계속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절망이 길어도 부활한 예수님의 위로는 한순간에 그 절망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주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게 바라는 위로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내일 일어날 일도 아니 1분 이후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앞을 내다보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내일은 몇 시에 학교 가겠지, 내일은 몇 시 출근하겠지,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인간의 예측은 불확실해요. 인간은 발생한 어떤 사건보다 먼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누군가 변신할 줄 알았다면 그 사람을 믿었겠습니까? 인생이란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그 멍청한 일은 계속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먼저 하시고 먼저 예배하시고 먼저 가장 위험한 곳에 먼저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무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배신한 인간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자신을 믿는 모든 배신자들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힘든 세상에서 언제든지 위로해주고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마지막에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면 항상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에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로우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부활도 경험하지 못하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해요. 세상의 모든 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계속 배신하고 계속 멀리하면 끝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났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살아가는 동안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계속 남아있잖아요. 성도 역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인생에서 수많은 난제들을 만나고 인생에서 수많은 절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날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수없이 주님을 원망하고 수없이 주님을 배신합니다. 절망적 상황을 경험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며 배신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도 경시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도 부르기 싫어집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에 대해서도 도망다닙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데도 그 뜻을 거부하면서 배신해요.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위로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죄를 없애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성도를 향한 부활한 주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지은 죄로 자기에게 끝까지 절망하고 제자들처럼 낭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숨을 지내려고 해도 예수님은 먼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성도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 담대하게 살라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모습 한 번 보여주고 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인생에 부지런히 나타나시고 때마다 나타나서 부지런히 위로하고 때마다 격려해 주십니다. 죄를 지은 죄인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죄인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이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다고 해도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절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의 영으로 나타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때때로 위로하며 때때로 일으켜 세우며 때때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바쁘셨어요.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먼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모든 사건에 계시며 모든 사건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주십니다. 아멘. 성도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 그 장소에 먼저 가서 기다리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도록 성도의 손을 굳게 잡아 주십니다. 성도가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돼?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뿌리쳐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의 배신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거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죄를 없애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배반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배반한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부활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런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교회 안에서도 만나고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패배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 모두 다른 거 뭐 주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는 분이라고, 부활의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따뜻하게 찾아오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 교회에서 남들을 절망시키고 남들을 책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뼈아픈 눈물을 그 흘린 자들을 따스한 말로
부활의 주님처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를 주는 자가 직분을 막론하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연수를 막론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이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주님처럼 죄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배신이 많은 곳에 먼저 위로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 예수님의 위로를 던진 자는 예수님의 위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단의 정죄를 던진 자는 사단에게 정죄당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신 이 완성주일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예수님의 부활의 위로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찼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짓고 배신하고 절망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모든 역사는 우리 주변 이웃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구원을 완성하신 이 완성주일, 이 완성주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